오늘 새벽 양식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애틀랜틱 시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모두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런 사인을 붙여놓고 있었어요. 맨발로 들어오지 마시오. 여러분, 해변가 같은 경우 맨발로 많이 다니잖아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 사인을 걸어놓고 맨발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유는 하나죠. 더러운 맨발로, 또 모래 가득한 맨발로 가게에 들어오면 가게 바닥이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독 한 가게에서만 이러한 큰 간판을 붙여놨어요. 맨발 대환영. 그 가게만 환영이라고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가게는 무슨 가게였을까요? 그냥 신발 아니에요. 샌들 파는 가게였어요. 샌들은 맨발에 잘 맞는 신발이죠. 한마디로 이 가게 주인은 맨발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의, 이 청년들의 더러운 발 하나하나를 가게를 더럽히는, 가게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문제의 요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예요.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마시오. 반대로 획기적인 간판, 맨발 대환영, 이 간판 하나로 유일하게 그 도시에서 떼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긍정적인 분이 누굴까요? 제가 분이라고 얘기했죠. 힌트. 아무에게나 존댓말 제가 쓰지 않잖아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가장 긍정적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어떤 열악한 환경, 그 어떤 힘든 조건도 모두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또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실망하고 모두가 낙심할 때도 예수님은 다 긍정적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인류 구원의 재료로, 인류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가질 위기에 있었던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가 더 빛나도록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빈 들, 그 열악한 상황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양식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양식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병나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긍정의 마음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다 기회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때마다 연약한 인간들은 그 상황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절망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냥 말해버렸어요. 또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오병이어의 양식만을 확인했던 제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택도 없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데 오병이어로 뭘 하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향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지금 죄의 해결자가 눈앞에 계신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죄 타령이에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죄가 없어지는데, 예수님 만나면 죄로 인한 모든 아픔이 치료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늘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긍정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갖기까지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채워야 소망이 생기고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환경에 갇혀서 늘 좌절하고 실망하는 제자들, 백성들을 향해서 늘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야, 들풀도 새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셔.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너희 인간들 왜 걱정하냐 이거. 왜 염려하냐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서 염려, 걱정, 근심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번에는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이것도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이 생긴대요? 이것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 좀 없으면 어떻냐? 왜 떡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일이 안 풀리는 것,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는 것, 병 못 고치는 것,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이 이상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의 공통적 상황이 무엇입니까? 모두 상황이 나쁠 때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들이었다는 거예요.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해야 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을 말씀하셨죠. 또 폭풍으로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마태복음 8장, 또 베드로가 물속에 가라앉는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양식을 챙겨오지 못해서 굶어야 될 상황에서 마태복음 16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절망한 상황에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을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어떻습니까? 충분히 낙심되는 상황이죠. 충분히 염려스러운 그 상황이란, 우리 인간들이라면 당연히 걱정합니다. 당연히 고민합니다. 당연히 절망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문제 너희들에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걱정할 문제 아니야. 무엇만 채우면 너희의 나를 향한 믿음의 부족만 채우면 모든 것이 소망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는 분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믿는 믿음만 온전히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몫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는 단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긍정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늘 소망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긍정적이라는 것을 뜻해요. 현재의 상황, 현재의 환경, 내가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 전능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현재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 확신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해질 때 모든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 동산으로 데려오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름 아닌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3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말았죠. 예수님을 도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요. 현재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을 때, 그것을 기회를 놓쳤을 때, 그 순간 다가오는 스스로에 대한 낙심, 실망, 좌절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살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잡아야 될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아니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아마 한 번 이상 그러한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실망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며 긍정적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회를 세 제자가 겟세마네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본문 4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좋은 상황입니까? 세 제자가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이 죄인에게 팔려 이제 포승줄에 묶여간대요. 여기까지 볼 때는 낙심이죠.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세 제자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상황, 충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이 상황도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근처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좌절이죠. 세 제자가 볼 때나 이 구절을 읽는 인간들이 볼 때나 이 상황은 세 제자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기회를 놓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어떠한 말씀을 꺼내려고 하는 거 아시죠? 어떤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벌어진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는 긍정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님께는 다 소망의 상황이고 긍정의 상황이라.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지만, 너희가 나를 기도로 지켜주지 못했지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우리가 함께 다음 사명지로 나아가자. 이 땅의 인간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이루지 못했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 그렇다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 긍정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또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는 오직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이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산 위에 있는 세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당시 산 밑에서 신앙적으로 더 나약해져 있는, 함께 동산에 올라 기도할 수준 되지 못한 8 제자에게도 함께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보고 계시죠.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가올 미래도 밝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마침내 이들이 성령을 받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더 큰 미래를 내다보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믿음의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일들이 있죠. 또 현재 내가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품속에 묻어두고 그 다음 주님과 함께 일어나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 말씀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감당할 수 없어 하는 그 무거운 짐 어떻게 하래?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떠안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괜찮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상해하는 내 안의 문제, 과거에 내가 후회했던 일들,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 아픔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상황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는 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사명지로 함께 나아가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사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함께 다음 기회로 나아가자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문제의 현장, 회복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소망적으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과거에 내가 붙잡았어야 될 그 기회, 또 현재 내가 했었어야 될 혹은 잘못 판단해서 실수했던 일들, 죄를 그 모든 짐을 가지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하루하루를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내 인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예수님께 묻어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향해 일어나 함께 가는 복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품어주시고 모든 삶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생명의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했습니다.